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앞부분 24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며 다시 회복과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염병이나 칼 중 하나라도 그 땅에 내릴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로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해도 그들은 자기 목숨만 구할 뿐 자녀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양식을 끊고 기근이 들게 하여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의 의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경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행실입니다. 심판은 결국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시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 됩니다.
이 상황에도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이때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해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은 칼에 의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건진다는 것은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의로 남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는 네 번째 상황인 전염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전염병이 내릴 때 또 앞의 상황과 똑같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결정되어지면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모습, 개인의 상태, 개인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가 혹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러운 죄악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많은 무리들 중에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그러한 상황을 계속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개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선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남은 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망의 경고에 이어서 피하는 자가 남아 있다 합니다. 그들이 끌려 나올 것인데 곧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위로였고 또 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리라는 남은 자 사상은 이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순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 것이지요.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본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쇠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잘 보이려는 마음, 그리고 내 욕망을 앞세우려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그 심판의 내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 어미하신 그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누구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